예,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앞뒤 저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인사하시죠. 예. 네, 오늘의 말씀 살피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수련회 직전까지 4주 정도 남았는데요. 네 번의 주일 동안 영적 각성 시리즈 4편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지나고 나서는 우리 예배에 관한 이야기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부터 총 4번의 이 영적 각성 시리즈를 통해서 왜 우리 가운데 영적 각성이 필요한지 좀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요. 또 우리 삶의 정말 영적인 각성이 어웨이커닝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네, 5번입니다. 네. 네. 읽었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데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냥 말씀 보시면서 찾으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 각성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진행하면서 리모델링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데 수련회를 앞두고요. 4주 후가 되면 우리가 겨울 수련회를 말씀 사경의 형식으로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만 우리 저녁 맛있게 먹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도 듣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런 시간 가질 텐데 2번의 저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은혜 기대하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우리가 좀 말씀으로 조금 더 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각성, 그러니까 깨뜨림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함께 좀 묵상하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는가요? 다시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쌍둥이 형제의 목소리 될 건데 아멘 나왔습니다. 저는요 20대 때 저는 모태신앙이라 그랬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칭찬받는지를 너무 잘 알고요. 어떻게 하면 등짝 스매싱을 맞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련회 둘째 날 저녁은 무조건 울어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날 저녁은 결단의 밤이래. 뭘 결단하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결단하래요. 그래서 결단해가지고 그날 저녁은 무조건 울고 좀 새로운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칭찬 듣고 안 혼나고
우리 부모님하고 선생님들이 다 우리 부모님 다 알고 계시니까 부모님 찾아가서 걔가 은혜 받았대 이번 수련회 이렇게 해야 집안이 평안합니다. 그런 집안을 살았어요. 그런 기독교 집안인 거죠. 복에 겨운 집안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인가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세뇌 받는 거 아니야? 가스라이팅 아니야 이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주일날 교회 안 가면 혼나는 분위기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러니 뭔가 그게 뭐 진짜인지 거짓인지도 모르는 새에 일단 교회는 가야 됐었고, 교회 가니까 교회 분위기는 익숙해지죠. 일요일 날 주일 날 교회 안 가고 딴 데 가면 그런 날은 거의 없었지만, 그죠? 거의 없지만 혹시라도 정말 그럴 기회가 정말 1년에 한 번 생길까 말까, 그죠? 몇 년 가도 한 번 생길까 말까 한 집안에서 혹시라도 그런 날이 뭐 생기면 그건 정말 기적 같은, 정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새로운 자유를 프리덤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 지금 세뇌 받은 거 아니야? 그냥 부모님이 다 믿으니까 그냥 교회 가야 되고, 헌금 주니까 1,000원 받아가지고 500원은 오락실 가고 500원 헌금하고, 그래서 집에 가서 헌금했나 물어보면 헌금했어요. 거짓말 아니잖아. 헌금하긴 했잖아. 절반해서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칭찬 듣고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 사람들이 싫어하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오래 다녔으니까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의문은 있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부모님들 보니까, 어른들 보니까, 전도사님 보니까, 목사님들 보니까 정말 죽을 듯이 섬기고 인정하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아? 나중에는 어떤 생각까지 갔냐면, 저 사람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저 사람들이라 표현해서 저분들을 보니까 뭐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나는 하나님이 와닿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그냥 생겨나고 그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굴러가는 거지. 뭐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죽은 다음에는 나도 모르니까, 힘드니까, 죽는 건 고통스러운 거니까 그냥 살아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분을 어떻게 여러분 살아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근거는 뭡니까? 정말 믿는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세뇌당한 거 아니에요?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혹시? 제가 왜 서두로 이 질문을 던지냐면, 그 질문에 대한 정직한 고민과 하나님 앞에서의 쓰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사실은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해요. 차마 조금이라도 의미를 찾자면 뭐라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들을 수 있다는 그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신앙은 굉장히 불안한 신앙이고요, 조금만 흔들어도 확 흔들려 버릴 그럴 신앙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요. 그죠? 내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인지가 없으니까 당연히 조금만 흔들려도 상황이 어렵다거나,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일도 섬기고 무엇도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차영팀 섬기고 무엇로도 찬양대도 섬기고 다 섬겼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삶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내 가운데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까?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냥 답을 못 얻고 그냥 흘러가는 거죠. 교회 안에 남거나, 그것도 남는 것도 그냥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남거나 아니면 떠나거나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드러내놓고 수련회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또한 매주일 매일매일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질문에 정확한 대답이 없으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여러분들의 섬김과 봉사가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간혹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그런 우리는 아무런 믿음이 없고 실제로 믿지 않지만 내가 반을 맡아서 가르치는 애들이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고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시면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애들이 변할 수는 있어요. 그건 정말 희박한 경우이고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난 온전한 체험과 또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위한 인지가 없으면, 영적인 인지가 없으면 사실은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도 봉사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것 없이도 뭐 섬기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하고 진지하게 나누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 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 게 맞다면 내 삶 가운데도 나도 알아듣게끔, 지난주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아듣게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인지하는 지식 더듬이도 없고 영적인 더듬이도 없고 아무런 감각이 없이 거의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라 할지라도 그런 나의 연약함 가운데도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적 각성 첫 번째 시리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우리들의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 없이도, 은혜 안에 있지 않음에도,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느껴지지 않는 상태이라 할지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의 삶이 잘 이어져가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때가 영적인 각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면 진짜 위험한 게 뭔 줄 아세요? 거리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를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무신론자들, 뭐 다른 종교를 갖거나 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전도라도 받을 기회라도 있잖아요. 전도지라도 한번 돌리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세요, 뭐 이런 거 들을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조차 교회 안에 숨어 있으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조차 잘 되질 않아요. 그런 복음조차 어떨 때는 잘 나눠지지 않아요. 이미 그런 과정을 거쳤다 치고 지금 말씀도 전하고, 거쳤다 치고 찬양도 드리고, 거쳤다 치고 섬김을 요청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분위기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귀 기울여 좀 짧은 시간이지만 들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 가지 재해들이 다 두렵고 무섭죠. 자연재해들은, 그죠? 사이즈가 커서.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저는 지진이라고 생각해요. 왜 지진이 무섭냐면, 여러분, 우리 밖에서 막 무서우면 어디로 들어가요? 집으로 빨리 들어가잖아요. 그래 거기에는 안전함을 느끼고 실제로 안전하고요. 그죠? 우리를 보호해주는 테두리가 있고요. 그게 집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진은 뭐예요? 그 집을 받치고 있는 이 바탕이, 베이스가 흔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건물 안에 있으면 더 위험해요. 지진 나면 어떻게 해요? 밖이 위험해도 밖으로 뛰쳐나와야 돼요. 그래야 무너지는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탈출할 수 있으니까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무서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진이 그렇게 무서운 거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단순히 지진에 관한 이야기 아닌 건 아시겠죠? 우리의 영혼에, 우리 삶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세워놓지 않으면 그 삶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 기초가 조금만 흔들리면 바로 넘어져 버린다고요. 지난주 표현대로 뭐라고요? 그냥 죄를 지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유혹을 받을 걸 그냥 유혹에 넘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상태라고요. 조금만 유혹해버리면 그냥 나 넘어갈래, 그래버리는 사람들처럼요. 얼마나 위험한 삶인가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진리가 뭘까요?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해주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기저, 그 바탕, 그
저 밑바닥에 든든한 반석과도 같은 것이 뭘까요? 성경은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고요. 신약 성경의 헬라어 표현은 로고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 로고스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태초에 말씀이라고 생각,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헬라어의 로고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기초,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그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14절에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잡하잖아요. 단순하게 말하면 그래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초 삼아 살아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지하고 영적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인지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짧은 장이니까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볼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고 어떤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구성해야 되고 교회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진행되어져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우리 4장의 말씀에 대해서 4장 몇 절을 우리가 볼 텐데 17절 말씀에서 한번 보십시오. 4장 17절 말씀에서 18, 19절 말씀, 17, 18, 19절 말씀입니다. 요 세 절은요 뭘 말하고 있냐면 진리가 아닌 허망한 것들을 기초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행태를 지금 표현해 주고 있어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기초가, 내 삶의, 내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기준들, 세상의 판단 가치들을 기준으로 삼아가는 사람들의 결과, 효과, 이런 것들을 지금 나열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세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뭡니까? 진리가 아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 기준이 되어 사람들, 그것이 동력인 사람들이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태가 어떻다고요? 18절 보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선한 건지,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악한 건지, 뭐가 그런 건지에 대한 분별력이,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딱 들으면, 세상에서 말하는 게 딱 들으면 요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때로는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 안 해야지, 이게 분별력이잖아요. 그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기초로 우리 삶의 밑바탕에 진리 대신 말씀이 없으니까 기준으로 삼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잘해주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실제로 나한테 잘해주면 그게 다 진리야.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에게 내 돈도 주고 내 가진 거 다 빼내줘요. 여러분,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데 그분을 바탕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총명이 어두워져 버린대요. 18절 말씀에. 그리고 무지함과 굳어진 마음, 이렇게 표현. 18절 하반절에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지게 된대요. 그러니까 무지함과 굳어진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 역동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서, 혜택에서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기초로 삼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무지함과 마음이 점차 굳어지게 딱딱한 돌처럼 굳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는 구원과는 멀리 떨어져 버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19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여러분, 죄를 짓는 단계가 있어요. 죄가 되어지는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으로 죄를 지어요. 처음부터 행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가 되어지는, 죄를 짓는 단계를 설명드릴게요. 먼저 마음으로 생각해요. 목사님,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으시 술 취하면 생각 없을 수도 있겠다마는 그것 말고, 지정신이라면 생각하고 나서 마음속에서 이미 죄를 지어요. 죄에 대한 마음으로 머릿속에서 죄를 그냥 허용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손이 나가고 발이 나가고 온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죄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그렇게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기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19절 말씀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무슨 감각일까요? 이 죄에 대한 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그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감각이 무대처럼, 여기서 말하는 감각 없는 자가 되다, 이 표현은 뭐냐면 쉬운 표현으로 표현하면 굳은 살 같은 거예요. 발 뒤꿈치에 있는 굳은 살 같은, 딱딱한 굳은 살 있죠. 그러니까 바늘 찔러도 바늘도 안 들어가는 굳은 살 있죠. 그 정도를 말해요.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서 어떻게 해요? 그게 죄인지, 죄를 짓고 행하면서도 그게 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분별 없이 방탕하게, 19절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방임이 뭐예요? 방임이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것을 처음에는 알았는데 그것이 한두 번 반복되다 보니까 마음으로 허용하고 몸으로 허용해져 버리니까 나중에는 그냥 방임해버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더 문제는 그게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매주일의 말씀들을 통하여, 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읽는 말씀들과 여러분들의 순모임을 통해 함께 나누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찔림을 주실 거예요. 깨닫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앞에 있는 설교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바로 거기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실 거예요. 때로는 이 말씀들이 계속 떠오르게 만들 거예요. 나는 혹시 그렇게 방임하고 있지 않는가, 내 죄를? 차마 내가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그냥 내가 계속 해오고 있던 바로 이것을 해결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깨달을 순간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은 어떻다고요? 마음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는데, 죄에 방임하는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도록 그냥 열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합니다.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기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제부터 계속하여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죄에 대한 감각들을 일깨우시고 그것들을 멀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 당신의 사람들을 새롭게 하실 때 첫 번째 단계는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른 예배 때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이것 자체를 성령의 조명하심이다. 조명, 빛을 비추심이다. 이렇게 illumination, 이런 단어를 써요. 이건 뭐냐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날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들을 어느 순간 빛을 확 비춰주셔서 그것이 죄라고 깨달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이것은 여러분, 마치 여러분 잠자는 방 안에 이렇게 이불 덮고 막 일어나고 자고 막 자다가 쏙 들어가고 막 그 방에 침대에 어느 날 창문에 햇빛이 팍 커튼 사이로 비쳐요. 강렬한 햇빛이.
근데 이불 풀썩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먼지가 막 보이죠. 그 햇빛이 비춰지는 그만큼요. 이거 뭐예요? 평소에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강력한 햇빛이 비치니까 그 햇빛에 먼지 알갱이들이 반사되는 거죠, 그죠? 빛이 반사되는 거죠. 그래서 먼지가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 똑같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죄인지,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깨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시죠? 끝나면 안 되고 일깨워져서 깨달아졌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던져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먼저는 그 작용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 깨우침,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깨우침, 곧 각성, awakening, 다시 일어남, 깨뜨려짐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awakening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처리했을 때 그것은 마치 병자들이 환자가 의사 앞에 자기의 배를 개복하는 거랑 비슷해요. 부끄럽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지만 그것은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드러남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드러남을 주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단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역사하실 때 절대로 억압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요한계시록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말을 듣고 너의 마음을 여는 문을 여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 기억나세요? 그죠? 아니 주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왕이신데 아니 좀 너무 뻘쭘하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대요. 그 말이 돼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문 열려라 확 들어가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주권자시잖아요. 왕이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대하실 때는 절대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억압적으로 억지로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주님, 조금 그냥 확 그냥 좀 죄 생각 안 나게 해주세요. 그냥 불태워 주세요. 그냥 그러고 싶지만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죄에 대해 다루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젠틀하게 다가가십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죄다. 이것이 내가 싫어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빛을 비추셔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된 것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첫 번째 단계는 이 awakening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9절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렸고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한 것에 방임하는 그 죄에 그냥 널브러지게 만드는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서 먼저 떠나야 됩니다. 그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20절, 21절 말씀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빨리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뭐예요? 우리가 받은 게 있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배운 것이 있잖아요. 들은 것이 있잖아요. 읽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큐티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씀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배웠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다시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기록하고 여러분 다시 듣기도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흐트리지 않으려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배웠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미 주신 말씀들을 붙잡아서 행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던져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하냐 22절 24절입니다. 22절에서 24절. 그렇다면 어웨이크닝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냐? 22절에서 24절 세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세 절은 요약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22절 뭐라고요? 던져버리래요. 너희를 유혹을 따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의 습성들을 벗어버리래요. 던져버리래요. 그것을 끊어내래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이게 산자어인데 어렵죠. 말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old way of life예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옛날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던져버리래요. 죄된 라이프 스타일을 던져버리래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했잖아요. 하나님께 막 책만 받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막 책만 받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다고 막 하나님께 맨날 혼나죠. 선지자들 세워가지고 혼나고, 그죠? 막 사사들 세워서 또 혼나고, 너는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냐 그랬었고.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렸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 사람들 예배 다 드렸어요. 우리말로 하냐면 그 사람들 그 당시에 정해진 율법을 따라 제사를 똑같이 드렸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제사도 드리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곧 우리 뭐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양다리를 걸친 거죠. 아, 이거 문제죠, 그죠? 양다리 하면 가슴이 막 이렇게 아파오는 사람들이 계시죠? 영적인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하나님도 섬긴다 말하면서 다른 것에도 발을 한 다리 걸치고 있는, 필요함에 따라서 이것도 구했다가 하나님 필요할 때는 하나님도 구했다가 또 조금 하나님 구하다가 뭔가 안 된다 싶으면 또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는 그런 영적인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그게 바로 옛 구습의 특징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받은 거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 것들을 던져버리래요. 옛 구습을 옛 사람들이 하는 삶의 방식들을 다 던져버리래요. 그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서, 그 다음에 24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래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새 사람을 입으라 무슨 의미일까요? 뭐 가발 쓰라 뭐 가면 쓰라 그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내라는, 옷을 입듯이 그렇게 옷을 입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믿음을 한 번은 내 뒤져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선택의 방법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조로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도 섬기고 다른 세상 것도 섬기든지, 아니면 완전히 세상 것만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는 결국 하나님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기에 선택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선택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거룩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옛사람의 습관들, 죄된 모습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이 그것을 던져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만 먹고 저주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왜 책망받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바알과 아사라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책망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첫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표현받은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영적 각성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리모델링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차가 얼마나 길고 짧은지 저는 사실은 다 몰라요.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그러나 잘 기억하십시오. 저도 그랬잖아요. 모태신앙에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교회 분위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결국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은지는 여러분 정말 청년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어웨이커닝이 없으면, 이 영적 각성이 없으면 그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이 고백이 담겨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 성령께서 조명, 빛을 비춰주셔서 제가 분별할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 영혼이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그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가사를 좋아하는데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십시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고백 같지 않아요? 보소서 주님, 저는 뭐 웬만큼 하는데 조금 덜 하는 게 조금 이 정도가 아니고 보소서 주님,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저조차도 이 찬양이 저의 고백 같아요. 제 안을 들여다보면 지금은 뭐 이렇게 많이 입고 양복 입고 앞에 서 있으니까 뭐 대단한 것 같죠? 아니요. 저도요,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가 있고, 때로는 죄악된 습성들 때문에, 악한 죄된 경향성들 때문에 씨름하고 싸우고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은혜는 뭔 줄 아세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살려달라고 기도한다니까요. 저도.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이,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하는데요. 찬양하겠습니다.